오늘 본문 말씀은 잠언서 17장 22절 말씀입니다. 굉장히 간단한 말씀인데 조금 전에 함께 읽었지만 한 번 더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한 마음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다시 한번요.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여기 보면 대조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마음의 즐거움, 그리고 다른 것은 마음의 근심입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우리들에게 좋은 약이 되는데, 반대로 마음의 근심은 우리들을 죽이는 병이 된다. 골수를 말려 죽이는 병이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은 성경에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우리가 함께 읽는다면 잠언서 15장 13절 말씀인데 매우 유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역시 마찬가지로 대조가 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실 때 너무 지당한 말씀을 주신 듯 합니다. 마음의 상태가 중요하죠. 요즘 모두가 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스트레스가 모든 병의 근원이다. 육체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음을 지켜야 한다. 마음은 우리 인체와 삶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상식적인 말인데, 이 상식적인 말을 왜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하고 있겠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인데 왜 그것을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알려주십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의 상태에 대해서 지극히 관심을 갖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즐거움을 갖고 있는지, 괴로운 것을 갖고 있는지, 우리 마음이 기쁜지 아니면 무거운 상태로 있는지, 하나님은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관심 있어 하십니다. 마음의 상태에 관심 있어 하시는 분이 우리들을 함께 초청하는 거예요. 내 관심이 내 마음속에 있는데 너도 내 마음의 상태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라. 내 마음에 즐거움이 있니? 아니면 내 마음속에 근심이 있니? 즐거움이 있는 것은 너를 살리는 약이지만 근심이 있는 것은 너를 말려 죽이는 병이다. 너는 무엇을 지내고 있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속에 항상 그렇듯이 그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혹시나 근심거리가 있으면 다 없애시고 마음의 즐거움을 회복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즐거움을 회복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다 편안한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즐거운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일부러 막 마음이 고통스럽고 무거운 것을 찾아다니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정상적인 사람은 편안한 마음을 갖고 싶어 합니다. 즐거운 마음을 갖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세요. 마음에 근심거리가 생겼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걸 어떻게 해결을 하십니까? 대부분은 그냥 잊어버리는 것이 가장 대수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려니 하고 그냥 눈 감고 그냥 지내라, 이런 것이 정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 마음속에 우리도 모르게 어떤 고정관념을 수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잘못되는 거예요. 그것은 환경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고 끌어간다고 하는 거예요. 환경이. 그렇기 때문에 환경을 바꾸게 되면 우리 마음도 변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행을 가기도 하고 또 좋은 이 영화를 보기도 하고 또 이제 커피를 마시면서 또 티를 마시면서 이제 명상을 하기도 하고, 그런 것을 이 심리학자들이 제안합니다. 어떤 생각이 있어요? 어떤 고정관념인가 하면은 환경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끌어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그렇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서 생각해야 하는 우리도 우리의 고정관념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이해하고 따라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남겨주신 놀라운 말씀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내가 너에게 이르는 것이 무엇이냐?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함이라. 편안한 마음을 갖기를 원한다.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세상의 환경은 분명히 어려운 가운데 환난을 당하게 되지만 담대하라, 마음을 잘 지켜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각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과 정반대입니다. 고정관념은 뭐라고요? 다시 한번 반복하면 주위 환경이 내 마음에 영향을 주고 내 마음을 붙들어간다, 이 말씀하지만 예수님의 선언은 정반대입니다. 어떤 환경에서든지 마음을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면 그 마음으로 환경을 이길 수 있다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생각을 따라 생각하시는 내 마음이 어떤 환경이든지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나갈 수 있다라는 이 믿음 가운데 서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초대교회를 포함해서 지난 2000년 동안 교회 역사를 돌아보면 이 교회 역사가 저희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금방 환경이 좋아지거나 참고 기다리면 반드시 좋아진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전에 더 좋았던 환경을 버려야 하고 말할 수 없는, 예상하지 못했던 고난과 핍박을 받는 경우도 허다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역사의 교훈은 우리 신앙인들에게 이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을 지키는 것은 가시밭길이다, 그리고 십자가의 길이다. 환경이 좋아지지 않을 수가 있다. 그때에도 십자가를 붙들어야 한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어떻게 이겨냈습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구체적으로 어떤 거예요? 마음을 붙들어 주신 거예요. 마음을 변화시켜 주신 거예요. 가장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천사와 같은 얼굴을 하면서 찬송을 부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든든하게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나는 예수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배반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죽음의 길을 선택하였던 그 담대함도 환경에 눌리지 아니하고 환경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허락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는 환경에 영향을 받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변화시키시되 어떤 환경이든지 그 환경을 이기게 하시는,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으면 어떤 환경이라도 우리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을 믿으시고 자신감을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사 어떤 환경이라도 이겨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설교를 준비하면서 묵상하는 가운데 이런 생각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 특별히 우리 마음을 잘 지켜야 한다는 이 말씀이 모든 성도님들이 들어야 하는 것이지만 아주 특별히 이 한국인의 피를 갖고 있는 우리들은 좀 더 이 주의해서 들어야 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신중하게 받아들여야 되겠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갖고 있지 않은 문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남 때문에 산다라는 그런 말씀 들어보셨어요? 이 체면 문화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 사는 동안에 새삼 놀란 것이 있어요. 우리 여성분들 바로 집 앞에 있는 마트에 가는데도요, 알겠어요, 화장을 하고 머리를 고치고 가요. 또 뭘 입는지 뭘 신는지 얼마나 신경을 많이 쓰는지 몰라요. 물론 남을 전혀 무시하고 그냥 내 멋대로 한다는 그것도 안 되는 것이지만 한국 사회 정체가 남의 눈을 크게 의식하는 이 병에 걸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체면 문화입니다. 후식으로 나온 이 과일 여러 명이 함께 먹다가 딱 하나 남았어요. 절대로 그거 손을 대면 안 됩니다. 남을 배려해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마음속에 그걸 딱 찍자마자 어떻게 네가 막 소리가 막 들리듯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배려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눈과 입을 의식하기 때문에 그것을 찍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먹고 싶어도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체면 문화입니다. 우리 사회가 우리를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체면 문화는 이 겉보다는 속을 비중둬야 하는 삶의 무게, 인격체의 무게를 뒤집어 놓고 있는 거예요. 겉보다, 속보다는 겉을 굉장히 중시합니다. 겉을 꾸미는 일에 비중을 두는 것입니다. 아무리 배가 고파도 꼬라록 소리가 나도 괜찮습니다. 밥 먹고 왔어요. 괜찮아요. 속에는 부글거리고 정말 이해가 안 되고 소리를 지르고 싶지만 죽을 지경이어도 다 이해합니다. 괜찮습니다. 이것이 바로 체면 문화인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의 신앙이 이 체면 문화의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그래도 괜찮은 거예요. 이중적인 신앙을 갖고 있어도 수용하는 거예요. 괜찮은 거예요. 그게 더 덕스러울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게 되는 거예요. 겉으로는 신앙인의 모습을 보이면서도 또는 그렇게 노력을 하면서도 속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영적인 일에 대해서, 성경적인 삶에 대해서, 거룩한 모습에 대해서 이미 스위치를 끈 적이 오래됐어요. 별로 생각하지 않고 살아요. 신앙적인 도전, 나와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도 아무런 문제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듯합니다. 체면 문화는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속보다 겉을 더 중요시 여겨요. 그러다 보니까 자칫 잘못하면 내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관심조차 갖지 않도록 하게끔 하는 경우도 있어요. 보이는 것이 모든 거예요. 남들이 보고 판단하는 것이 모든 거예요. 거기에 생명을 거는 거예요. 내 속에는 전혀 관심을 두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 한인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매우 노력을 많이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은 이 체면 문화의 영향을 이겨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 좀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나를 돌아볼 수 있는 눈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속 안에 내 지경, 하나님의 지경이 넓혀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장막터가 나에게 넓혀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속에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지, 성령께서 나를 역사하시는지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내 생각을 어떻게 판단하실까? 하나님은 내가 의도적으로 반복적으로 짓는 죄를 어떻게 반응하실까? 여러분, 이것은 우리 신앙인으로서 반드시 가져야 할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호소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선한 양심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호소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성령께서 호소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겉으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으로 받아야 할 것이 있어요. 호소하시는 성령님께 귀를 기울이는 귀를 가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한인 신앙인들이 노력해야 하는 이유가 체면 문화와 함께 또 다른 하나의 문화가 있어요. 그것은 한 문화예요. 한 문화. 이 한이라고 하는 것은 원한이라고 할 때 한 문화를 이야기합니다. 영어로 한을 뭐라고 하냐면 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HAN 또는 HAHN 이렇게 씁니다, 학자들이.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만 갖고 있는 거예요.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아리랑 이 노래가 우리 가운데 가만히 있어 흥얼거리게 되잖아요. 그 내용을 보면 우리 선조들이 우리들에게 전해준 전통 문화 가운데 한이 서려져 있는 것을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사실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설명이 잘 안 돼요. 우리가 이상하게 설명이 잘 안 되지만 이 마음속에 응어리가 있는 거예요. 응어리가. 그래서 이 응어리가 있는 한이 있는 정서 속에서 태어나고 거기에서 자라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한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설명이 안 되지만 이 응어리가 있는데 이것을 우리 나름대로 풀긴 풀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에서 방송되는 드라마 일단 성공하려면 눈물을 짜내야 합니다. 막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면서 눈물을 짜내야 돼요. 결국은 이 마음속에 담겨져 있는 응어리 한을 얼마나 잘 풀어내느냐, 잘 녹아내느냐, 이것만 잘하면 대박 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 한인들이에요. 문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체면 문화와 함께 이 한 문화가 함께 엮어서 우리의 신앙을 매우 기형적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분이라 할지라도, 십자가 신앙을 붙들고 경건한 삶을 사는 그런 성도님들이라 할지라도, 만일에 어떤 한이 맺히는 일이 생기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 줄 아십니까? 나를 건드는 일이 생기면 어떤 일이 생기는 줄 아십니까? 신앙은 신앙이고 감정은 감정이에요. 신앙은 신앙으로 가고 내 마음속에 응어리져 있는 것은 그대로 응어리져 있는 거예요. 이 속 안에 들어온 그 응어리 쉽게 풀지 않는 것이 우리 한이 많은 우리 민족의 특징인 것입니다. 요즘에 한국 사회와 특별히 정치하는 것을 보면서 현실 가운데 쉽게 찾아보는 것입니다. 속에는 힘들어 죽겠는데 겉으로는 아무 일 없이 보이는 것. 내가 그래도 교회에서 이런 위치에 있는데 나는 아무 일 없어 보여야지 마치 대단한 사람처럼 보이는 것이 결국은 체면 문화와 한 문화가 함께 엮여 있을 때 매우 기형적인 모습을 갖게 합니다. 마음속에 있는 이 응어리, 기도 제목을 나누지 못하고 혼자 끙끙거리고 있지만 혹시나 그것이 보이게 될 때에, 혹시나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게 될 때에 나의 비참한 모습이 두렵기 때문에 체면 문화로서 그냥 끙끙 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관계가 인간관계입니다. 얽히고 설킨 이 전깃줄이 결국은 합선이 되어서 불이 나고 집을 태우고 공장을 태우는 것과 마찬가지로 인간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져 있어요. 부부관계, 아들과의 관계, 여러분 친척과의 관계, 우리 다 그 인간관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관계 다 얽히고 설킨 거예요. 그 가운데 결국은 합선이 돼서 불이 나듯이 여러 가지 일들이 나는 거예요. 마음속에 불이 나는 거예요. 속에는 절대로 상대를 용서할 수 없고 얄밉고 밉지만 손을 쓱 내민 다음에 스마일을 던질 수 있는 여유가 있어요. 내 속은 안은 정말 죽을 정도이지만 겉으로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신앙인의 품격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뒤에서는 큰을 계속 품고 있는 것이죠. 한 치밖에 안 되는 이 혀를 무기로 삼아서 끊임없이 험담을 늘어놓습니다. 중요한 사실을 숨기거나 거짓말을 보태서 소설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도 전혀 그 앞에서는 아무런 것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안에는 한으로 가득 차 있지만 체면 문화가 나를 잘 관리하게끔 합니다. 문제는 상대가 그러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그냥 꿀꺽 삼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너희 마음속에 있는 그 상태에 관심이 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귀를 기울여야 해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속에 즐거움이 있으면 그것이 양약이 되고 얼굴을 빛나게 하지만 만일에 근심거리가 되면 우리 뼈로 마르게 하고 우리 심령을 상하게 한다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현주소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마음에 한을 품고 있고 용서하지 않으면 누가 손해를 봅니까? 자신이에요, 자신. 미워하는 상대, 그 누구라 할지라도 그 사람은 그냥 발 뻗고 자는 거예요. 못 견디는 것은 바로 나예요. 괴로워 죽는 것은 바로 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혹시나 내 마음속에 즐거움이 없어지고 근심거리가 있고 고통거리가 있고 괴로움이 있고 한이 있게 될 때에 특별히 그 잘 포장된 체면 문화에 있어서 그것이 너에게 혹시나 너를 죽이는 일이 될까 두렵다라고 하며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로 그냥 그러려니 하고서 지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 안에서 신앙인답게 해결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거 하나님이 다 아세요.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 다 아세요. 환경이 바뀌어진다고 해서 절대로 마음이 바뀌어지는 것 아닙니다. 있는다고 해서 이 일에 몰두하고 저 일에 몰두한다고 해서 마음속에 있는 한 원한 맺힌 거, 마음에 불편한 거, 꼬부라진 거 그냥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살아가면서 마음에 상처받은 거, 마음에 억눌려 있는 거, 삶의 무게 그냥 없어지질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관심 우리 마음속에 있기에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관심에 동참해서 여러분 마음의 상태를 잘 살펴보고 여러분의 마음이 즐거움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로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 가까이 만나서 즐거움으로 사시는, 기쁨으로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정의 3부분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이게 해결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정의 3부분은 나눠져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그런 증거를 갖고 있어요. 지정의, 우리가 지식을 갖는 것, 그 다음에 감정이 있는 것, 의지가 있는 것,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저희들에게만, 동물에게 없는 저희들에게 주신 거예요. 이 가운데서 마음의 상태는 지정의, 두 번째 정, 이 감정에 대한 속해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지정의 3부분이 우리에게 있지만 또 그것이 조화가 될 때에 균형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지만 우리가 분명히 할 것이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 타락한 이후에 우리가 근본적으로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 감정, 내 지식, 내 의지가 에덴 동산 이전과 이후가 분명히 다르다는 거예요. 뭐예요? 전적으로 부패됐다는 거예요. 우리의 지정의는 부패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마음도 뿌리서부터 썩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믿으세요? 저는 제 마음 절대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은 썩은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이전에는요, 산을 찾았을 때 계곡에서 흐르는 시냇물을 그냥 마셨어요. 뭐 물병 왜 무거운 걸 들고 가요? 시원하고 좋은 거, 특별히 약수터에 가서 그걸 마시고 너무너무 좋았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마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내가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박테리아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마시면 안 됩니다. 잘못 마시면 큰일 나는 거예요. 시내가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어디에서 물을 떠도 오염된 시내의 물은 모두가 다 오염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근본적으로 부패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뿌리서부터 부패가 되는 거예요. 마음에서 나오는 생각, 마음에서 우리를 행동하게끔 하고 말을 하게끔 하는데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를 부패된 모습으로 보여 살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은 우리 마음속에 숨겨져 있어요. 이 지정의 가운데 가장 힘든 것이 사실은 이 마음이에요. 이 마음은 이 안에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체면 문화로서 우리는 우리 마음을 숨길 수도 있어요. 아닌 것처럼 할 수도 있어요. 쉽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지만 분명히 부패한 마음은 부패한 생각을 갖게 하고 부패한 말을 하게끔 하고 부패한 행동을 하게끔 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부패했다는 것은 아이고 큰일 났구나라고 해서 저희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이 부패했다는 것은 대조가 되어서 그 부패한 마음을 고치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는 내 자신을 어떻게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 부패한 마음을 고치실 수 있는 유일한 장본인이 되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이다. 나는 원래 죄인이지만, 부패한 죄인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고치셔야 합니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믿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연약한 모습을 보이시는 것,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알게 하시는 것, 부족한 모습을 깨우치게 하시는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께 한 걸음 나가게끔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리지널리 예수님의 도우심 없이는 부패한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사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셨죠.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부패된 마음은 체면 문화도 한 문화도 옳은 것이라 생각하고 그대로 수용합니다. 이런 마음을 회복시킬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결단도 아니고 장시간 동안의 성경 공부도 아닙니다. 이 마음을 회복시킬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어요. 나를 위해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나를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죽으신 그분의 은혜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장편의 편지를 쓰는 맨 앞쪽 부분에 로마서 1장 2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뭐예요? 환경을 너희들이 알고 있는데 환경의 지배를 받지 마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해라. 뭐예요? 성경적인 원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리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면은 이 세대, 이 환경이 우리의 마음을 잡아서 이끌도록 우리가 거기에 노예가 돼서 그냥 내주는 거예요. 우리 자신들을. 그러지 말라.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내 마음을 새롭게 해라. 그런데 이렇게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변화된 마음의 특징이 뭔가 하면은 분별할 수 있는 영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변화됐어요. 변화됐을 때 교회에 다녔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주셨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그 보혈의 능력으로 그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가 새롭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래 우리는 지정의 가운데 알았던 것이 있잖아요. 우리 알았던 것은 다 그냥 이 부패된 모습으로 하게 된 것. 어떻게 우리가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할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 할 수가 없어요. 하늘의 진리를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는 전혀 몰라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푸사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이 어떤 것이고 어떻게 살 것인가를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의 진리로 점점점 배워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만 어저께 예수 믿는다고 해서 오늘 모든 것을 아는 것이 아니에요. 점점점 알아가는 거예요. 여기에서 변화를 받아라고 했을 때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신앙의 의지도 마찬가지. 지정의 가운데 신앙의 의지도 이제 지난주에 예수를 믿었는데 오늘 갑작스럽게 아주 용맹스러운 신앙인으로 되어 있는 그거 아니에요. 처음엔 어린아이의 모습을 갖고 있지만 점점점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내 생명을 주님을 위해서 바치겠습니다까지 가는 거예요. 거기는 성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변화를 받아라고 했을 때 예수를 믿은 다음에 그냥 모든 것이 한꺼번에 변했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말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내 마음에 부패한 것을 살펴보고 부족한 것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런데 점점 마음의 변화가 되어가는 거예요. 그것은 계속적으로 되어질 일이에요. 뭐예요?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마지막 숨 쉴 때까지 내 마음의 것을 계속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관심 있어 하시는 내 마음의 상태를 함께 같이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사시면서 혹시나 마음속에 즐거움이 없어질 때가 있으시지 않아요? 즐거움 대신 근심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혹시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이러면 안 되는데, 여러분 이를 악물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그냥 없어집니까? 아니요. 그 순간을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내 자신을 살펴보고 내 마음속에 즐거움이 없나이다, 내 마음속에 기쁨이 없나이다 했을 때에는 내 마음속에 근심을 가져가시고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나에게 있느냐를 동시에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내 마음속에 있는 근심거리를, 이 걱정거리를, 이 무거운 짐을 주님께 가져가느냐 가져가지 아니하냐, 그것이 신앙의 우리의 기본적인 이정표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십니다.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이거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예사로운 말씀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있는 근심거리, 기도의 제목들, 체면 문화 때문에 내 마음속에 담고 있지만 이것 가지고서 오늘도 스트러글 하는 것, 삶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신분의 문제, 그 외에도 여러분 문제들 많잖아요. 이거 자유롭게 기도의 제목으로 나눌 수 없지만 내 마음속에 나를 끌어당기고 이 삶의 무게가 나를 들어있을 때에 우리는 신앙인이 이러면 안 되는데 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계속 변해야 할 존재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다 우리가 수용할 수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함께 맡아주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짐을 가지고 주님께 나오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냐? 천지를 지으시고 나를 지으신 그분께서 나에게 도움을 주신다. 이 삶의 형편 가운데 아무도 모른다 할지라도, 이것을 누가 아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내 모든 것을 안다. 하늘을 바라보니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는군요. 그러므로 내가 이 짐을 주님께 드립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응어리를 드립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정말로 내가 혼자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도 하나님께 드립니다. 여러분, 놀란 일이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를 단순히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영광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입을 열어주게 하시는 거예요. 분별할 수 있는 영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삶을 의탁하는 거예요. 견고한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여러분, 견고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출발점이 바라야 합니다. 체면 문화, 그리고 한 문화라고 하는 이 특수한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 저희들은 특별히 이 일에 대해서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내 마음속에 감추고 있는 것이 우리의 신앙을 공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수 마귀가 우리를 흔들어 놓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는지 몰라요. 우리에게 즐거움을 앗아가는 것, 여러분, 언제예요? 영적으로 떨어졌을 때요. 영적으로 떨어지면 즐거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 환경의 무게에 눌리게 되고 실망하게 되고 결국 우리의 영혼을 죽이는 원수 마귀의 계기가 있을 때 우리는 연약한 존재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내 신앙 따로, 내 감정 따로 여기에서 감정이 신앙을 물리치는 거예요. 기초가 흔들하게 하는 거예요.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견고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영적 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분명히 마음의 변화를 우리의 삶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합니다. 내 마음을 보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환경이든지 일반 사람들이 말하고 우리의 고정관념인 것처럼 환경이 내 마음을 주장한다, 아니에요. 환경 아무리 바꿔도 절대로 우리의 마음이 변할 수가 없어요. 유일한 길은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힘듭니다. 괴롭습니다. 도우심을 청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받으시고 가벼워진 마음속에 이상하게 새로운 힘이 생겨요. 하늘의 평강과 위로로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느껴요. 맡긴 자는, 하나님께 맡긴 자는 다른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영적인 기쁨을 누립니다. 하나님께 맡긴 자는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경험을 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붙들어 주시는 것을 믿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자녀를 향한 사랑을, 은혜를 퍼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우리를 흔들어 놓는 그런 환경이 우리를 지배하려 합니다. 마음을 지키십시다. 마음의 상태에 관심을 가지십시다. 그러므로 견고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마음을 지켜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